지금 신명기 15장 면제년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10회 자료 2페이지로 넘어갔어요. 3번 항목 다시 봅니다. 15장 3절에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그랬는데, 이방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제 나머지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선민과 이방인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혈통적으로 이걸 가리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믿었다고 해가면서도 실제는 안 믿는 사람이, 이게 이제 더 가려내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경우를 내서 가라지들이다 그러죠. 위선자들이죠, 전부. 거짓 믿음을 가진 거짓 제자들이죠. 그게 더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독촉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1번 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여 죄가 더하게 하고 범죄들을 드러내서 회개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음에 새긴 율법만 가지고는 내가 어떤 죄인가를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죄를 낱낱이 이렇게 문서화된 말씀으로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다라고 해요. 조목조목 들이떼가면서 너 이런 죄 없어 이렇게 자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은 이제 형제라고 그러는데, 그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율법 말씀을 이제 때가 되면 6년 동안만 스스로 농사하게 하고 제 7년째에는 농사를 딱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친히 농사해서 나게 한 것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율법 말씀을 받아서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서 지치고 곤비한 히브리인들에게는, 즉 믿는 이들에게는 율법의 저주를 벗겨줘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사이만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거 보니까 신의 산 율법, 첫 언약의 법을 받은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아담의 저주, 세상 사람일 때 아담 세계 사람은 아담이 직접 저주를 받는 건 아니죠. 아담이 거주하고 있던 땅이 저주를 받지. 장세기 시작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아담을 직접 저주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저주받은 땅이지만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 산물을 내서 먹고는 살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가인의 저주가 더해지면은 땅이 저주를 갑절로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그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로 상징이 되어지고 애굽은 농사하기에는 좋은 땅이다. 그러나 가인의 저주를 짊어지러 나오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에서는 농사를 할 수가 없죠. 광야에서는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신의 산 율법을 받으면 6년 동안을 농사가 되지도 않는 땅에다가 계속 수고해서 땀을 내가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저주가 갑절로 임한 땅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농사가 안 된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말은 구속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의 저주 아래,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짊어지게 만드는 법이니까, 율법, 신의 산 율법이라는 것은 그걸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열매를 내려고 농사를 해도 기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것을,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위선, 외식의 열매를 맺을 수는 있지만 참 열매를 맺을 수는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메시아를 찾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 말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읽는 이 10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가면서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 책에, 시내산 율법을 책에 기록하고 그거 낭독해 읽어주고 그 다음에 황소자 와서 피 뿌리고 첫 언약을 맺었죠. 그게 첫 언약을 맺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다 지켜 마련이죠. 그럼 그 죄는 세상에서 짓던 죄가 아니죠. 세상에서 짓던 남을 미워하고 하고 그런 죄가 아니잖아요. 거짓말하고 그런 죄가 아니잖아. 그럼 종교적인 죄를 짓는 것이지. 회막을 건축을 해야 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보여서 1월 성신을 섬겨야 되고 그런 짓을 자꾸 하는 것이잖아. 예. 그 죄가 세상 죄는 값없는 공로로 그냥 속량받고 출애굽을 하기는 쉽지만 율법 저주에 세뇌당하고 나면은 여기에서는 구속받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는 너희가 완악함으로 들을 기가 없다. 이건 무슨 땅이 비가 내리지만 흡수를 못하는 땅이 된 거죠. 막 그냥 메마르고 굳어버린 것이죠. 말하자면 막 땅바닥이 그 가뭄이 계속되면 막 그 저수지 같은 게 딱딱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갈라지잖아. 예수님이 오셨을 땐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가 차야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도저히 농사를 할 수 없는 땅이 될 때까지. 땅이 떡쩍쩍 갈라진 땅에다가 비를 내리면 비가 흡수가 잘 되겠죠, 당연히. 땅이 단단하기만 한 상태에서는 비가 흡수가 안 되지만 좀 더 지나가지고 그냥 땅이 쫙쫙 갈라져 버려. 그러면 비 오는 대로 다 흡수하게 돼 있어. 그래서 메시아는 때가 차야 온다, 이거 반드시. 그러려면 개인적으로도 7년이 돼야 면제를 해주러 오신다고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야,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 책에는 수만 가지의 조문이 있는데 그것을 죽는 날까지 항상 한 가지도 범하지 말고 다 행해야 돼. 다. 항상. 한 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하면 사형이야, 그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으라는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율법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혜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약간 지혜가 있기는 있는데 그 지혜는 죄인들을 회개케 하는 지혜다 이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율법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불러 세리를 주러 왔다 그랬죠. 율법 사역을 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요한도 지혜로운 사역을 했지만 천국에서는 천국의 아들들 땐 제자 베드로만 못 오다 이거예요. 베드로의 스승이었었잖아요. 요한이 원래는. 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천국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도 더 크다. 지혜가 더 있는 것이죠. 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죄빛을 완전히 탕감받은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니까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길 안내를 해주느라고 율법사역을 하는 거예요. 요한까지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돌아온 사람들은 완전히 탕감 받은 사람들이나 이제 천국에 침노를 하는 거니까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 말은 항상 다 기록된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자는 없다,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자꾸 속이려고 하겠죠. 아담이나 가인이나 땅에서 농사하라고 그랬는데 땅에서 6년 동안은 농사를 해라, 네가 스스로.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육체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다 해봐라, 그 말이잖아. 6년 동안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그 말이야. 그래도 안 되거든. 7년째랑 농사해야 소용없걸랑 농사 지치면 이제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농사를 지켰다. 6년째 되는 해는 완전히 땅바닥이 쩍쩍 갈라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7년째 되는 해 하나님이 농사 지려면 비를 우선 내려야 되니까 비를 다 흡수하게 돼 있다. 은혜를 받아들일 사람이라 받는다. 아무나 은혜를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때가 차기 전에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안 끝나다 보니까는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갈등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냥 구원파 생활 오랜 사람들이 우리 이제 사이트에 보면은 뭐 대죄인 이제 이런 분들 글 올려놓은 거 보면은 얼마나 고민이 많으면은 그렇게 나 좀 살려달라고 글을 올려놨겠어. 당신이 노력이 끝나야 된다. 이제 나는 이제 그 답변 글을 써놓을 때 당신 노력을 당신이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드러났으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으면 은혜를 구하고 믿는 수밖에 없다. 끝까지 한번 믿었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지켜야 그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중간에 내가 뭔가를 한다 하면은 그럼 너 아직도 네 행위가 안 끝났으니까 육체의 일이 너 아직도 안 끝났구나. 그럼 더 해봐라 그러고서는 놔둔다. 이제 답변 내용 이제 그거였죠.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한번 구원 받았으면은 은혜를 내가 지금 당장 갚아야 되지 않냐 이거요. 은혜를 갚는 것은 그냥 은혜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놈은 뭘 갚겠어. 인간이,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인간이 갚음을 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 그냥 맡겨놔더라고요, 끝까지. 그런데 이 말이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교회를 목양하는 장로가 되려면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한다. 믿음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그럼 어떻게 가게? 믿음이란 비밀스러운 건데 어떻게 갖겠어? 아까 읽었던 것은 이제 창녀 얘기만 읽었고, 사실은 그 앞에 보면은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앞에도 또 나오는데, 그 말씀은 중풍병 걸린 사람이 침상에 계속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기와장 뜯고서는 침상째 예수님 앞에 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가 니기에 하나님 외에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다는 말이냐 그러고 비판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런 병자 보고 너 벌떡 일어나서 네 침상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쉽겠냐?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냐? 그럼 사람들이 그건 말로는 뭔 묻었냐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했잖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이 참 쉬운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한다고, 참나만 말을 한다고 예수를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이미 앞에 해놓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보고 소자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뿔떡 일어나서 자기 여태까지 누워있던 그 상 다 짊어지고 집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무슨 뜻이겠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는 중풍병이 걸렸다는 것은 피가 순환이 잘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피가 막혔다는 것은 생명이 막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이요. 그 사람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막힌 자리 피 이렇게 잘 통하라고 이렇게 핏줄 구멍 크게 뚫어줘가지고 휙휙 돌아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그 말은 성령과 사람의 심령의 교통을 회복시켜놨다. 이게 영이 소성함을 받았다. 죽은 자의 양심을 살려놨다. 이제 그 말인데, 이렇게 되면은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침상에 병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생활이다 이거예요. 38년 동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병 다 툭툭 그 자리에서 털어버리고 그냥 일어나서 갔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다 무슨 뜻이냐. 율법 종교,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누워서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주실 기다려도 38년 됐다 그러지만 실제는 40년이 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옛사람이 완전히 거꾸로 져야 새 사람으로 부활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면제년이라는 거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걸로 상징이 됐는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서 사람이 농사 짓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초를 따라서 우로를 내시고 맑은 햇빛도 부어주시고 모든 공기도 바람도 잘 적당하게 해주시니까 농사가 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도 않고 땅에 지력을 북돋아주지도 않는 땅에서 무슨 농사를 인간이 하겠어. 제 7년은 안식년이다. 그래서 사람이 일하면 안 되는 해. 쉬어야 돼. 그냥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 1년 동안 누워야 돼 말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사람이 땅의 동사 일을 하는 것은 육체의 일들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세상 교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나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해가면서 막 외우기 시작하면 난 그거 다 알고도 묻었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잘해오는지 몰라. 온유와 절제니 막 이제. 그런데 아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라 했지 인간 열매라고 돼 있지 않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해석을 하는데 보면 인간이 열매 맺는 걸로 살짝 말씀 뒤집어 놔버려. 인간이 열매를 맺는 건 위선의 열매, 육체의 일들 뺏긴 인간에게서 나올 게 없다라는 말이야. 인간이 애써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는 거잖아. 땅에 농사 짓는 거잖아. 저주받은 땅에 농사를 백날 해도 위선의 열매 뺏기는 참 열매는 안 나온다고 말이야. 진실한 열매는 성령이 오셔서 맺어주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 장성하면 모든 것, 열매라는 것이 거듭나자마자 열매 맺냐면, 사람도 태어나가지고 적어도 20세, 요즘엔 30세 이상 돼야 이제 장가가니까 20세 이상, 30세 이상 돼서 장가를 가서 남자는 여자 품을 줄 알고 여자는 남자 품을 줄 알아야 무슨 열매를 맺든지 뭘 하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너 내일 아들 낳 그러면 내 아들 낳아요? 딸을 낳아요? 뭐를 낳을 거예요? 억지로. 그거 안 되는 짓이다 이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이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으면, 생명이 자라면 당연히 사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시집을 가면 그 영의 열매를 영으로 맺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률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사람이 어거지 쓴다 해가지고 씨를 뿌려놓고 나서는 3일 동안 물 줬더니, 예를 들어서 노란 싹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면 막 빨리 자라가라고 열매 맺으라 해가지고 막 잡아다니면 걔가 커요? 뿌리채 끊어져서 죽어버려. 뭐든지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맺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땅만
완고한 땅을 강제로 판다지해서 거기서 씨를 뿌리거나 열매를 맺거나 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고 거기에 사람은 종으로 그냥 농부로 쓰임을 받을 뿐인 것이지.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믿은 성도들이 고민하느냐고,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나가지고 지금 속에 뭔가가 있느냐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는지를 보느라고 시험 때에 넘겨서 그러는 거라고.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그때마다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주님 은혜가 오늘도 새롭게 필요하다고. 주님, 나의 모든 죄과를 보시지 마시고 당신의 은혜 안에 나를 잘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태도로 나가라고, 사람을 낮춰놓느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때 막 내가 어제까지 9번 막 거짓말 했는데 오늘부터 8번만 해야지 그럼 10번 해버려. 10번 할 일이 생겨.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땅에 6년 동안 농사를 자꾸 짓는 사람들은 아직 내가 뭘 하면 된다라고 아직도 그것이 끝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선악과의 독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뭘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너희가 그냥 가서 돌을 닦으라든지 결심을 하든지 막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육체 연습을 통해서 나의 영광 앞에 와라 이렇게 하고 말해야지. 왜 메시아를 세상에 무엇라고 보내고 메시아가 세상 죄를 지고 죽어야 되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복잡한 얘기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너무 복음을 너무 왜곡되게 전하는 자들한테 세뇌당하다 보니까 복음 말씀이 가려지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이 면제년 이런 말씀 나누다 보면은 돈 꿔줬는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말이야 좀 이게 좀 도와줘야지 말이야. 이제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도와준 사람은 영광이 되겠거니와 돈 없는 사람, 꿔서 쓴 사람은 뭐가 돼 그럼? 우리는 남한테 꿔서 써야 되는 입장인데, 남을 도와주지 못할 입장인데 돈 없어서 그럼 돈 없는 사람 구원 못 받아 이제. 그게 말이 되겠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모두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기본적으로.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11절. 저주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의 의를 통해서는, 즉 율법을 범하지 않고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 이룰 자는 없다 그 말이죠. 아무도 없다 그랬어.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그 다음에는 안 믿어?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다 죽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그것이 구원이요. 이렇게 가르치면은 뭔가 그래도 사람이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건 뭐예요? 아직도 선악과의 독이 안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내 말을 계속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도 알고 보면 못 알아듣고 있거든. 이것은 뭐예요? 마귀의 그 사주에 의한 선악을 아는 지식의 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뽑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은 무거운 짐만 계속 터지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저주를,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율법에 속한 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았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의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나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말인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을 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건져낸 것만 가지고 구원을 다 받은 게 아니죠.
실제로는 초don약 때 범한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려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시내산, 광야 시내산으로 들어가서 죄짐을 더 무겁게 짊어지게 만들려고 불러낸 거, 세상에서 불러낸 것이지, 그것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일은 없잖아.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가는 것이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이 믿어지면 그 약속을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어놓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 나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뭐 어떻게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서 땀내고 땅의 일을 하잖아요. 육체의 일을 애굽에서 시켰죠. 뭐 흙이기, 농사 짓기, 흙벽돌 만들어서 집 짓기, 이런 거 막 땅의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예비시켜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값없는 은혜로 불러내준 거예요. 불러낸 목적은 시내산에는 광야의 사흘길쯤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려는 건데, 그렇게 여호와를 사람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저주를 한번 짊어져 봐야 메시아가 필요한 줄 안다 이거예요. 사람이 스스로는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이, 그보다 더 큰 저주는 토라의 율법을 법을 더 받으면은 죄가 더해졌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더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상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는 게 아니라 초don약 때 범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래놓고 나서 애굽의 죄만 가지고 은혜가 있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은혜로 나온 것이지만 죄가 더해야만,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줬다고 그랬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율법 저주를 대낮에 짊어져 본 사람이나, 아까 창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창녀를 주님이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창녀보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생각하거든. 이게 사람 주고 아주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사람이 해도 너무하지 않냐. 너무하는 건 자기지 그 사람이 아니야. 낱말할 사람이,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낱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은 남 10년 전에 저지른 그런 것까지도 다 투천해가지고 까발리고, 응? 검찰총장 잘라내고 그러더니 자기는 말이야 엊그제 세월호 뒤집어졌는데 가서 안을 쏘지만 말이야 엉뚱한 말이야 그런 일이나 저지르고 말이야. 그러고 그건 숨기려고 하니 이게 숨겨지나? 응? 안 숨겨지잖아. 자기가 그런 것을 다 덮어주고 뭐든지 공의대로 했으면은 이렇게 국민들이 말이야 그 시간 동안 너 어디 가서 뭔 짓 했냐고 밝히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낱말하면 안 돼. 낱말하면 걸리게 돼 있어. 자기가 넘어지게 돼 있어. 나 같은 사람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나보다는 낫잖아 그 사람이. 그래도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야. 믿음의 비밀이라는 건 그냥 금방 이렇게 오는 게 아니야. 결국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받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시험 당한 다음에 의의 말씀을 몸소 경험을 해봐야 믿음의 비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인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선을 행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게 영광이 되고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가 문제예요. 시험에 걸으니까. 은혜는 처음에
믿음을 주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은혜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더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더해져야 믿음에 이르게 할 때까지 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자신께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완성이다 이 말이야. 그래야 그분만 영광을 받는 거 아니야. 우리 구원이 주님의 영광이 돼야지 나의 영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성도들에게 영광 받으면 뭐가 돼? 그럼 지가 신이야?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걸 너무 몰라. 지금 보면은 말을 못 알아들어. 기본적으로 신명기 15장 보면 돈 꿔주지 말라고 돈 꿔줬다가 돈 안 갚으면 도둑놈이라고 맨 그런 소리는 하고 앉았고,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왜 성경 말씀이 내가 이제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왜 뱀의 말도 같이 들리는 시험이 오니까 그러겠죠. 우리 믿은 날 이후에 사탄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초신자 때는 진리의 말씀보다도 세상 말이 훨씬 더 듣기가 편하고 쉬운 거예요. 귀를 긁어주는 인간 말이 윤리 도덕적으로 막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악을 버리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막 눈물 흘려 다 감동 먹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다 그 미선된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면 사람이 막 저렇게 삭막하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일단 아주 가증한 짓들이다 이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 나는 피조물인데. 여호와의 말씀만을 들어라 그럴 때는 다른 말은 듣지 말아라라는 말이잖아 지금. 신명기 14장으로 말하자면은 부정한 것이랑 먹지 말아라 그런 게, 먹을 것만 먹어라 지금 그 말이지.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라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만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기 명령을 다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이제 물어봤죠. 이건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진리로 행해라 그 말이지 사람의 무엇을 가지고 행하라 이 말이 아니야.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니 5절에서는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는데 11절에 가보면은 땅에는 가난한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계속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 지켰더니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율법 다 지켰는데 다 부자로만 살았느냐고. 광야 사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부자였겠어. 말이나 되는 소리요? 이제 이런 구절 가지고 이제 기독교계 목사들 막 귀 긁어주느라고 말씀대로만 하면은 다 가난하게 안 되고 막 다 부자 된다고 막 이제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 했다고 말해. 가난하게 사는 건 저주받아서 그러는 거고 막 이래버려 이제. 진짜 가난한 건 존대만이야. 모든 것을 다 가진 채 하고 자기 눈 밝은 채 하지만은 자신의 가난함 그 빈곤한 이런 상태를 모른다 이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그게 저주받은 거지 뭐야. 출애굽기 22장 25절에는 땅이 있는 동안에는 네 곁에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 어디가 있어. 세상 말로도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묻은다는 건데. 가난한 자의 이것은 가난한 자가 없다 복을 다 받아서 그 말은 믿음에 부요해진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아까 이미 내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서 믿음에 부요하게 해주시지 않았냐. 이게 진짜 부자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가난하지요.
세상의 부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가난한 자 하나도 없이 다 부자다, 그 말은 믿음에 부욕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부자 되는 얘기를 성경이 하겠냐 말이에요. 성경이 무슨 세상 얘기가 아닌데,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당하면 흉년을 계속 6년 동안 6년 들면 가난해지죠. 그것이 진짜 가난을 만난 사람이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예레미야 52장이나 역대하 35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부한 자들, 기득권자들, 왕족들, 제사장족들 이런 사람들은 싹 잡아서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저주받은 나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 그 예언 말씀 그대로 딱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상에. 그러나 그들에게 종 노릇하고 있던, 땅이나 붙여서 겨우겨우 먹고 살던 종들이 빈천한 자들은 남겨놔두니까 땅을 다스리고 포도원을 농사를 하는 사람으로 땅에 농사를 하게 하고 포도원을 다스리게 만들어졌다 이거. 그들이 오히려 종들이 주인 되고 주인들은 종으로 팔려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이게 빈천한 자들이다 이거. 이런 사람들이나 천국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종살이하던 사람들은, 빈천한 자들은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만들고 주인으로 서게 만들고, 원래 주인으로 서던 부자들 싹 잡아다가 먼 나라 바벨론 밖으로 다, 예?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 그랬는데 다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는 빈천한 자들만 남아서 부자들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에 부여해 주셔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부자 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놈의 복음이겠어. 세상에서 부자 되기를 말하면은 무슨 현대 가문이나 삼성 가문이나 뭐 LG 가문이나 뭐 SK 가문이나 뭐 이런데 뭐 끼우면은 뭐 그거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가지도 않아. 다 보면 절에 다닌다면 그 신기하대 그거. 절에 다니고 예배당 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목사한테 11조 낸 적이 없어. 그런데도 다 잘 살아. 11조 내면 부자들 해준다는 게 전부 쌩빵 거짓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말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이런 말씀을 듣는 목회하시는 분들 제발 정신들 차리셔야 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대 앞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세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야 돼. 괜히 엉뚱한 짓 그만하고 이제라 정신 좀 차리라고들. 남 일에 간섭한다고 또 이러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불쌍해서 그래요. 난 정말 불쌍해 죽겠어.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당하여 여전 율법 저주에 매여서 종로로 차는 자들은 없으리라.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아까 누가복음 16장 읽었고 마태복음 18장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 알으니까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 비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이것은 성령의 복을 주는 거 아까 갈라디아서 읽었죠.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가까이 있는 데인 자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 먼 데 있는 자들인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손을 움켜쥐고 손을 펴지 않았었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서는 그 천국의 청지기 사명을 빼앗아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던 무식쟁이들인 생선장수들 불러다가서 그 권세를 맡겨가지고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손을 그냥
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후이 주게 만들어요. 구워줘도 조금만 구워주지 말고 그냥 달란 대로 그냥 그가 필요한 대로 구워줘라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보면. 예. 먹을 분량이 있으면 그냥 배부르게 먹도록 그냥 넉넉하게 구워줘버리는 거야. 그런데 말은 구워준다고 돼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거저줬으니 너도 가서 거저줘라. 신약복음은. 구약성경은 그걸 도로 내놔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건 회개해라 그 말이다 이거예요. 율법 말씀은 넌 회개해라. 네 속에 있는 거 다 쏟아 내놔라. 예. 그 얘기고 신약성경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값없이 다 받아주신다 그 말이니까. 예?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율법 사역자들도 지혜가 없는 건 아니죠. 지혜가 있지만 탕감해주는 사역자들보다도 약간 덜 지혜롭지.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뭐 아니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12지파가 뭐 미국한테 돈 꿔준 거 있어요? 대한민국한테 이스라엘 나라 돈 꿔준 거 있어요? 그 지금 그 말 아니잖아.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여러 나라들 돈 꿔줘. 돈 꿔주기는 지금 돈 얘기 아니잖아. 뭔 소리야. 복음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먼저 맡았으니까 이방 민족 여러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가서 나눠주는 것이 여기에서는 돈을 꿔주는 걸로 상징을 해놨다 이 말이야. 사실은 생명 양식 그때 당시 기근을 만났을 때는 양식을 꿔주는 것이지 돈 꿔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생명 양식을 후히 필요한 만큼 다 꿔주게 그 사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맡겨놨더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시딤이라 해가지고 교회만 거룩하고 저 이방 저 개돼지 저것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앉아서 한 상에 앉아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 서로 저희가 먹는 거룩한 음식을 그 사람들도 같이 나눠 먹게 이렇게 한 상에서 음식도 같이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저 이방인이 여기 왔네. 밥 먹다가도 안 먹은 채 해버려. 같이 밥 먹다가도. 주님의 제자된 베드로도 그런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막 바울이 막 열풍에 터지니까 말이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말이야. 이방들 보고 억지로 유대인 행세하라고 말이요. 그렇게 가르치냐. 이게 복음이냐 말이요. 유대인들도 다 지키지 못하던 것을 왜 이방인들 보고 강제하냐 말이요. 너희도 못 지켰는데 왜 이방인들 보고 지키라고 그러냐 말이요. 막 외식하고 있다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 베드로가 그때 복음을 사실 안 받은 사람도 아니고 속에서 등줄기에서 얼마나 뜨뜻했겠어. 이 얼굴이 뜨뜻하고 등줄기에서 막 뭔가 흘러내렸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고 확신이 있으니까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목사님들 만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하세요. 위선하지 말라고.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 땅에 농사해가지고 인간이 뭐 맺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이야 제물 삼아 드리려고. 그것이 가인의 제사 드리는 거 아니냐 말이야. 사람이 땅에 농사한 것 중에서 가인이 나쁜 것 가지고 드렸겠냐. 당신들이 늘 주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사랑, 겸손, 온유, 관용, 자비, 의, 거룩 이런 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해가면서 그거 자랑 삼아서 요 앞에 그거 받으시라고 제사했는데 하나님은 그 더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 아니냐 말이야. 나한테서 나오는 사랑이 이거 가짜입니다 말이야. 내가 겸손한 거 이거 다 위선입니다 말이야. 왜 정직하지 못하냐. 이렇게 그냥 맞대놓고 쉬어야 돼. 맞대놓고 당신 말이야 목사라 해가지고 말이야 가운데 쌓여서 거룩거룩 쳤는데 보면 완전히 신이 하강무 같은데 말이야. 당신 뒷구멍에 선다 소리 들어보면 영 아니야. 내가 내 귀에 들리기는 말이야.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그 위선자에게 가서 아멘 하면 나도 같이 위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그걸 안 받는다는데 사람이 땅에 굳어진 땅에 완악한 마음에 사람이 스스로 수고해서 농사진 그 재물을 안 받는다는데 너는 쉬어라. 쉬면 내가 농사하겠다. 나는 내가 농사한 거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 배부르게 먹게 해주겠단 말이야. 심지어 이방 들짐승까지 다 먹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 안식년에 농사 하나님이 친히 농사진 거는 우리는 주님께서
신이 동사진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인간이 무슨 놈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받으시는. 야,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뭐 마쳐야죠. 우리 형제 자매